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예전에는 뭐 10년의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6개월, 요즘 와서는 뭐 자고 있나면 막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가지고는 이 시대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실제적인 누림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요한이 한 말씀 중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인도를 받는데 근데 이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을 좀 앞장섰던 그래서 야고보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요절로 하나 드렸죠. 야고보서 2장 17절 그렇게 말씀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가 분명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그냥 한번 구원 얻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실제 생활에 적용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야고보서 2장 7절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다가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그러면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삶 속에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단체나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키워드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명 전도 선교라는 방향을 갖고 인도를 받는데 좀 놓친 게 있어요.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그 작업을 좀 놓쳐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누려지질 못하니까 우리는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매이게 되고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는 어디에 걸려들어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걸려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21가지의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 휘말려 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도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육체의 일에 매이게 되는. 근데 그거는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를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삼고 교훈을 삼고 우리가 본을 삼아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굉장한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르노니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에 매인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자꾸 휘말려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럼 복음 누림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볼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알고 믿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듣고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침례교에서 자랐거든요. 침례교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고 천국 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랄 때 이 대학가에서 그 선교 단체가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지대하고 그 원주대에서는 이 CCC가 많이 활동을 했고 그 원주 연세대에서는 IBF 선교단체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래서 제가 그 CCC맨들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나면서 저 학성동에 CCC 회관이 있어서 그 CCC 교재 10단계 성서 교재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같이 공부도 하고. 근데 그들이 그 CCC에서 하는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이 사형리였습니다. 사형리. 근데 그거는 뭐냐면 브릿지 전도라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교제하며 살았었는데 이제 그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렁이 생겼는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자랐던 침례교에서 했던 내용이나 사형리나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근데 제가 한 3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병, 그 백선이라는 백납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그게 없었으면 저도 아마 그냥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천국 갈 거니까 뭐 열심히 아마 살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제가 질병을 통해서 왜 질병이 왔을까?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대충 알고 있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 떠났죠. 떠남으로 해서 죄인됐죠. 죄인된 인간을 사단이 장악해버렸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요.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육신 문제잖아요. 그럼 육신 문제는 아마 뭐 제가 막 이렇게 드러날 때 제가 뭐 정신적으로 뭐 그렇게 드러난 건 별로 없었지만 있었겠죠. 정신 문제. 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스트레스 쌓이기도 하고 뭐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영적 문제는 그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악몽을 꾸고 뭐 시달리고 이런 적은 별로 없고. 그리고 저는 제 발에 걸리는 우리 가족, 일가 친척이 다 교인이에요. 7, 8점까지 다 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자라면서 제사, 고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제사도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문제는 내 지금 육신 문제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잘 몰랐구나. 제가 이제 나중에 30대에 제가 신학도 들어갔잖아요. 신학교 가면 그리스도론, 그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2년 배워요. 2년.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서 그 과목 속에 2년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근본 문제 해결 뭐 이렇게는 다 들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실제가 잘 안 됐어요. 지식으로는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적인 게 안 됐는데 제가 이게 피부 질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근본 문제 세 가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가 육신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뭐 내세 문제나 이런 거는 뭐 성경을 근거해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혼자 무릎을 꿇고 제가 이제까지 예수는 믿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그냥 대충 그냥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서 인도받기를 시작해서 하는데 그 의미를 계속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한 8년 가졌어요. 8년. 이제 8년 가지니까 정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특별히 육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나온 그 시간표 속에 제가 그 불치병 때문에 기도원을 거의 한 달에 2-3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도원을 깨고 살았어요. 한 6-7년을. 어디? 오살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믿음 기도원, 그 옆에 강남 긍식 기도원, 거기를 이렇게 늘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좀 느껴진 거는 메시지보다는 능력, 성령 체험, 이거를 좀 많이 경험을 한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것들을 능력으로 막 그 은사로 이런 걸 체험을 했는데 성령에 대한 실제를 좀 못 누렸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온 그런 축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한 7-8년 가지면서, 여러분 이 피부 질환이 뭔 병이냐 하면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황색인종이잖아요. 그 황색인종의 그 색깔이 퇴색돼 가지고 하얗게 되는 걸 백선백납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주고 성령이 영혼의 마음과 육체의 역사를 하니까 이 멜라닌 색소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던 것이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한 3년 되면서 원색으로 돌아오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원색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을, 근데 저는 그거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불치병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했지만, 저는 그거를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 우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복음으로 끝난 건 맞잖아요. 오직 복음이고 오직 세계 복음 하잖아요. 근데 뭐를 놓쳤을까요? 복음 누림을 좀 놓친 것 같아요. 복음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가면 누구나 신분과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성도들, 중직자들, 목회자들도 다 육신적인 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인데, 복음을 의지 안 하면 우리도 그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석되잖아요. 왜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느냐? 복음 못 누려서. 복음 누려라. 그래서 저는 굉장한 메시지로 복음 회복하라고, 복음 누림 회복하라고. 그럼 복음 누림 회복해야만 육신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에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널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알고 믿어도 누림을 해야 돼요. 누림이라는 것은 삶의 적용 체험하는 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절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어디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적용 체험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꾸 많은 이들이 자꾸 세상에 육신적인 거에 자꾸 속는 거, 그것은 이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법적으로 해방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 중에 어떻게 만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 예수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유일한 길이에요. 사도 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근데 너는 아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 안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이제 살게 되는데, 대부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까지는 우리 보통 성도들이라면 건전한 그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게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한 요절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고. 여러분 지금 이뤄가는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답내야 되는 거 많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바른 선택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른 선택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이나 사람 얘기 이런 거 갖고는 답 안 나와요.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답 나옵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들이 생각나는. 근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깨달아져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주면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세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갖고 끝났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못 누려서 그래요. 못 누려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요절, 우리가 요절로 잡았죠. 예배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인도받을까를 여러분 계속 누려봐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의미가 삶에 적용 체험돼야 되고, 그리고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권능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래야만 세상을 승리하면서 바른 분별을 갖고 정말 이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 39권의 요약책입니다. 구약 39권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건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이 열리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신약을 넘어가서 신약이 어떻게 정리됐는가를 확인하는, 그래서 신약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언약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그럼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구약의 언약의 주 단어가 뭘까요? 구약의 언약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는 단어 뭘까요?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구약이 메시아고 신약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뭐 그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의미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메시아 의미 아느냐고 물어봐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오실 그리스도, 뭐 그 정도는 알겠죠. 의미를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를 성경이 증거했어요. 이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의미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24년. 그 아들 대략 제가 볼 때 한 17년 걸렸어요, 이삭은.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약 40년 걸렸어요. 그 정도로 이 메시아의 의미 깨닫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이 말세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꼭 기억하세요. 21세기에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뜻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알고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구약은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어요. 그 400년 종살이를 시켜가지고 뭘 깨닫겠느냐? 그 피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 깨닫게 하는데 400년 걸렸다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언약을 깨달았고 그 후손 중에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없어요. 150만이 출애굽에게 나왔는데 그 언약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정말 언약 가짐 0.1%라고 그래요. 이 시대마다 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깨달아 할 때 승리.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뭐 총칼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잖아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출애굽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는 사단 마귀를, 애굽은 지옥 권세를, 노예는 죄의 권세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 3가지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메시아 의미, 그리스도 예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6 단어가 나와요. 만나, 반석, 언약궤, 세절기, 성막, 6 단어가 나와요. 그 의미를 못 깨달으면 실제 광야길 걸어가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그거 깨달은 사람 2명밖에 안 나와요. 모세는 깨달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깨닫게 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언약에 대한 거를 누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칠 쯤 돼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질문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칭찬받았는데, 칭찬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알아들은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육신으로 돌아가서 바리가정 잡고 말리잖아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바로 욕도 먹죠. 그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죠. 갔더니 바로 옛날 체질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초막 셋을 지읍시다.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렇게. 그거는 옛날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돌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그런 모습.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예수님 잡으러 왔어. 예수님을 붙잡으러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혈기를 못 참아서 칼을 빼갖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구원받았어도, 복음 고백했어도,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도 혈기 나온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종교법정에서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일찍이 얘기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울었죠. 이제 그런 모습.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연약을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구원에도 필요하지만 삶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고 무덤에 묻혔어.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달리기를 해서 그 무덤에 갔잖아요. 빈 무덤, 빈 그 세마포 옷만 있으면, 그러면 최소한 딴 때는 좀 그랬다고 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그 얘기 정도는 그래도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베드로가 뭐의 전문가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오른편에 배 구멍을 내려봐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득그 잡아 올려가지고 물고기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하도 안 믿으니까. 153마리. 왜 세워놨을까요? 좀 믿으라고.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이기는 거 딴 거 없어요. 복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설명할 때 구약의 메시아의 의미를 담은 성구가 요 앞에 서론에 있는 세 요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굉장한 그 몇백 년의 그 역사 속에 그 메시아의 의미를 담은 성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왕권으로 오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거기서 우리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참고 안 하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막 이렇게, 그게 사단의 발꿈치를 물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하는, 성경을 이루게 하는 일이 돼.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장권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가 요 세 요절이에요. 요게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왕권으로 오셨다, 제사장권으로 오셨다, 선지자권으로 오셨다.
그렇게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메시지,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알려면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봐야 되고, 메시아의 언약에 담긴 성구 세 요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이는 것.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성취하시러 참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참 왕으로. 그래서 참 왕.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다윗 왕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왕 24명이 섰어요. 근데 그 24명 중에 이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한 왕이 3사람이야.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그 왕 중에 다윗 왕이 왕권에 대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약이 뭐라고요? 히브리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을 지니심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이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죽어 있으면 마귀 자녀, 마귀에게 종됩니다. 마귀가 완전히 끌고 가는 거. 어떻게?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함이라.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번제점을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잡혔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가 됐고 마귀에게 눌려서 살고 마귀에게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완전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예배소서 2장 2절.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이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섰죠. 근데 그 제사장 중에 가장 모델적인 제사의 직분을 감당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직분을 그 시대에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전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좀 민족을 좀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나가서 기도를 할 때 뭐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주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표현하기를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엘리에셀이 하니까 에베네셀이라 그랬죠. 자, 그런 응답들을 줬다.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그리고 7장 9절에 나와요.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응답을 주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11절 12절, 9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13절 14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양심의 죽은 행실도 다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말씀해주고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당해요? 여러분 저주재앙 받는 게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어떻게 그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영적으로 죽어버려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게 되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 39권 신약 성경의 주제의 핵심 요절이에요. 구약의 메시아를 담고 있고 신약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조금 더 여러분 모자라지 않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이사야를 중심해서 말라기까지 17명의 선지자들이 섰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중년 복음 핵심을 정리해 줬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40장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인간이 뭐냐? 인간은 꽃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특별히 이사야 40장 9절에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27절에서 3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 갖고는 세상 승리 못해요. 이스라엘이 돼야죠. 복음 갖고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 돼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산 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살 길. 여러분 인생이 살 길, 여러분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날 길, 생명 얻는 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잠거는 아버지께 할 자고 하나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영생을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요즘에 뭐 세 가지 뜰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2장 여러분 10절에서 거기에 22절까지 내용 쭉 얘기하는데 막 짐승 팔고 하는 것들 다 상을 막 뒤잡아 엎고 막 그러니까 하니까 막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얘기했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헤롯 성전이 46년간 지었거든요. 그거를 헐어라 그러면 세우겠다 그러니까 저 양반이 미쳤나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가 21절 22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여러분 다 죽어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 죽어 있어요. 누구 예외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참 왕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거기에 내용에 16절까지 이렇게 참고하지만 핵심은 15절까지의 그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의미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9장 15절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그 다음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참고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고백 선포했던 그 내용이 구약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내용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실제된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 누림에 대한 콘텐츠를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늘 설명해야 돼요. 늘 그리스도, 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실제가 돼야만 올바른 삶이 되고,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는 편안하게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 복음 누리시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고 승리하고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임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안에 주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